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알기로 1, 2, 3청년의 헌신 예배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근데 우리 1, 2, 3청년에 찬양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예. 자리를 조금만 앞자리로 옮기도 될까요? 예. 앞자리로 와주시면은 제가 시선이 덜 분산될 것 같아요. 헌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제가 바라보고 설교를 했으면 더 좋겠다 싶어서요. 앞자리로 앉으세요. 가운데 자리로. 예.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는데 순종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1, 2, 3청년을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교회,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제가 입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누리길 원하고, 또 혈기왕성하지만 주님이 귀하게 앞으로 더 크게 쓰실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한다는 것, 그것은 저에게도 큰 비전이고 여러분들과 동일한 비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사랑의 인사를 서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긴 하지만 어떻게 보내셨는지 서로 앞뒤 양옆으로 바라보시면서 사랑한다라고, 축복한다라고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청년들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툭툭 치면서. 예, 맞아요. 저는 매 주일마다 성도들과 같이 사랑 인사를 나눕니다. 그러면 그동안 굳어졌던 얼굴이 활짝 피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더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서로 마음을 풀지 않고 사랑 인사를 나누지 않고 설교를 하는 것과 또 사랑 인사를 나누고 설교를 하는 것은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전할 때 꼭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인사하기를 원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말씀이 가슴속에 더 새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날마다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고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고민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룰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루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것은 아마 세상의 모든 교회가 이루어 가야 될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1, 2, 3청년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혹시 귀신도 두려워 떠는 그 하나님을 나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서 제대로 예배하고 제대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 마음이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최소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냥 세상이 흐트러진 마음 그대로 하나님이 나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온다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가르쳐 주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지어짐을 받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과 같이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내 생각을 뛰어넘는 어떤 고난의 일들을 만나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모습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더라고요. 그것이 솔직한 제 마음이었더라고요. 혹시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의 모습, 살아가는 삶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는 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보다는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는 그런 말들이 더 많더라는 것이죠. 남을 칭찬하고 세우고 축복하는 말보다 남을 비난하고 헐뜯고 욕하는 말들이 우리의 입술 속에 더 많잖아요. 특히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이 쓰는 언어들 신조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말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줄여서 쓰고 또 줄여서 쓰는데 그 말들이 무슨 뜻인지 어른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어른들이 볼 때 정말 신조어입니다. 근데 아이들도 그 의미를 몰라요. 그냥 다른 사람이 쓰니까 쓰더라고요. 그것이 욕인지, 그것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사용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정말 저는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교육하는 한 사람으로서 고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말들만 세상에 널브러져 있는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 좀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말이 될 수 없을까? 그런 고민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저에게 보게 하신 하나의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단어를 처음 만났을 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단어는 우분투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우분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우분투라는 이 단어는 우리나라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을 해석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면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하고 너 때문에 나는 두 배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면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하고 나는 너 때문에 두 배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더라고요. 그것이 우분투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됐는가 하면 아프리카 부족을 연구하던 어느 인류학자가 어느 한 종족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 종족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게임을 하나 한 거예요. 게임을 하면서 아프리카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보기 드문 싱싱하고 맛있는 과일들, 보기만 해도 군침이 흐르는 그 과일들을 저 나무 밑에다 갖다 놓고 아이들을 일렬로 세워서 지금부터 달리기를 해서 1등하는 아이에게 이 과일을 다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그 과일이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학자가 준비 땅 하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열심히 뛰더라고요. 열심히 뛰는데 인류학자는 그 아이들이 뛰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아이들은 준비 땅 하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이 어찌되든 누가 먼저 달려가죠? 내가 먼저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몇 등 하려고 합니까? 1등 하려고 하죠.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나라 아이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교수가 출발하고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뛰려고 하는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옆 사람의 손을 잡고 같이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달려가서 그 나무 밑 둥지에 앉아서 같이 그 과일을 나누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는 아이들에게 달려가서 물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은 달려가서 1등한 친구에게 이 과일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니? 라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 교수님을 보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우분투라고 외치더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외쳤다고요? 우분투라고 외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우분투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다시 연구를 해보니까 나머지 다른 아이들이 슬픈데 어떻게 나만 혼자 행복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의미였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슬픈데 나만 혼자 행복한 것은 이 나라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에 한 대 무엇인가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누가 나를 때리고 가는 것 같았어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이 단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어찌되었든 나만 행복하면 돼 하는 마음들이 사실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슬픈데 어떻게 나만 행복할 수 있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단어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는 단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어떤 단어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예화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그것이 바로 이 아프리카 작은 종족의 모습이 아닐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1청년의 2청년의 3청년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우분투,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I am because you are. 이것이 우분투의 정확한 뜻입니다. 내가 있기에, 너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사역하고 이런 마음으로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를 것이고,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 교회만 생각하면, 그런 공동체만 생각하면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생들을 만드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교리문답을 통해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잘 아실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인생들의 목적이다라고 배웁니다. 그것이 목적이라고 우리는 배우면서 살아가는데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근데 그 목적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가 뭐야? 하고 성경을 통해서 다시 말씀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같이 보면서 하나님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를 지으신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바로 이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우분투의 내용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습니까?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만나시고 나를 즐거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그 말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잖아요.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임하실 것을 예언하는 그런 성경들, 또 임하실 때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성경들, 마태복음 1장 또 누가복음 1장,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 그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의 모든 삶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데 이것이 죄악으로 인해서 다 막혀져 있으니까 이 죄악을 물리치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럼 그것이 끝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보혜사 성령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그분이 존재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랑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누구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도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시면서 당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실을 전하라는 것과, 그리고 이 사실을 전할 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With you always 라고요.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 항상 함께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당신의 이름의 뜻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성경이 무엇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의를 모를 때는 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깨닫지 못할 때는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래의 일, 마지막 때의 일들까지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 위해 기도하시고 마땅히 행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일,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우리를 만나시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내 일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녀들이 자랄 때 자녀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어떤 것들을 만들어요. 만약에 어떤 레고를 조립한다고 했을 때 그 레고를 조립하면 아이가 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물어봅니다. 도와줄까? 그럼 아이가 보통 어떻게 얘기하죠? 아니요, 아빠 저 혼자 할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아이의 일에 내가 간섭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의 일에 간섭할 수가 없죠. 아이가 혼자서 하겠다 그러니까 우린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아버지가 그 일에 간섭을 하죠? 아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조립하는데 안 맞춰져요. 그리고 은근히 저를 쳐다봅니다. 왜 쳐다보는 거죠? 도와달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서야 아빠로서 아이를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하나님 내 스스로 해볼게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켜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을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해보지만 그 일들이 잘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대부분의 100가지 일을 하면은 99.9개는 안 돼요. 0.01개 정도 겨우 내 스스로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드는,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조금이라도 없으면 우리는 그 일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옆에 항상 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123 청년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올라와야지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할 때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생겨납니까? 그래야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데 왠지 불안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 못한다는 그것 때문에 혹시 속상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하는 이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그 기쁨으로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함께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1, 2, 3청년회가 다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또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망각할 때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좌절과 어려움들과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참 많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만 있으면 괜찮은데 순간순간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은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아프리카에 또 아프리카 얘기를 한 번 더 하면 잠비아 북부 고산지대에 바투아어를 쓰는 한 종족이 있습니다. 이 종족의 이름은 벤바 아웬바라는 종족입니다. 벤바 아웬바라고 불리는 이 종족을 우리는 바벤바족이라고 줄여서 쓰기도 합니다. 바벤바,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습니까? 뭐 아프리카 바벤바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기억납니까? 예, 그런 종족인데 이 종족의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아주 호전적이고 사냥을 좋아하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아주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족입니다. 이 종족이 한 가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 종족에게는 범죄율이 0%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사실은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범죄 없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나라는, 이 종족은 범죄율이 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나라에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하고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연구를 해보니까 부족 중 한 사람이 만약에 잘못을 합니다. 지나가다가 거짓말을 했어요. 지나가다가 남의 것이 좋아서 한 가지 슬쩍 했어요. 도둑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붙잡혔어요.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한 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서 그 사람을 잡았어요. 근데 그 사람을 잡으면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즉결재판에 넘깁니다. 그래서 벌금을 내리든지 아니면 감옥에 구치소에 며칠 갇히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법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벌을 하는 것. 근데 이 종족은 좀 특별했어요. 그 사람이 분명히 죄인입니다. 거짓말을 했고 도둑질을 했어요. 그럼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마을 한가운데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에 세워두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벌인지도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세워두고 사람들이 그 마을에 늘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100명이면 이 사람이 100명을 만날 때까지 그렇게 세워두는 거예요. 근데 100명을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을 향하여서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큰 소리를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너 죄인이야! 너 도둑질했지! 너 거짓말했지! 이렇게 외친다면 아마 그 사람은 죽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사람을 가운데 두고 잘했던 일, 이 사람의 장점, 이 사람의 칭찬받을 만한 일, 그런 이야기들만 하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너 어제 어머니 도와주는 거 내가 봤다. 너 참 착해. 너 옛날에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때 힘든 아이들 도와주는 거 내가 봤어. 너는 참 멋있는 아이야. 하면서 이 사람의 좋은 점들, 잘하는 점들, 그런 점들을 칭찬이 바닥날 때까지, 그 마을에 한 명의 아이가 마지막 순간에 그 어른을 볼 때까지 모든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 칭찬을 들으면서, 그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좋은 말들을 들으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좋은 이야기들을 다 마쳤을 때 그 마을은 축제를 벌인다고 합니다. 그럼 함께 즐거워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점은 이 사람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마을에서 떠나거나 그 마을에서 죽기까지 다시는 잘못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이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대단하고 정말 멋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어진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을 볼 때 저도 그렇잖아요. 운전하고 가다가도 잘못한 사람은 운전 왜 저렇게 해? 먼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말을 왜 저렇게밖에 못해? 남을 비난하고 질책하고 형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보통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을은 잘했던 점, 장점, 칭찬할 일들, 그런 것들만 찾아서 서로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잘못은 없어지고 그 사람은 정말 멋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변화되어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다시 또 죄를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죄를 지을 생각을 꿈에도 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님도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했잖아요. 죽을 뿐만 아니라 지옥 형벌을 받아 합당한 그러한 삶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아무도 우리에게 너는 잘못 죽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성령님은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온전하게 마음속에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머지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지금까지 살았던 삶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기억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나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의 삶이 중요하죠. 그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청년들로서, 젊은이로서 그럼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전과 똑같이 남을 비난하고 헐뜯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세워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답은 하지 않아도 분명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답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내가 좀 바쁘다고 나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With you always 라고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분투,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바벤마족이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칭찬하고 조금 더 세워주고 조금 더 좋은 점들을 찾아서 이야기해주고 내가 먼저 손잡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1, 2, 3청년의 모습을 만들어 가시고 또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이 말씀을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그런 아프리카의 작은 종족이 가졌던 그 우분투의 마음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손잡고 달려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기뻐하시는 우리 하늘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먼저 그 일을 힘쓰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들을 나타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